오늘은 자녀들에게입니다. 지난주는 부모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자녀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자녀가 아니시고 이미 부모만 되셔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견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손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이 되고 또 믿음과 삶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기초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기본적으로는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이미 이제 부모가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누구든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천륜,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거니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이 마음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곡이 되거나 혹은 인간의 욕심과 탈에 의해서 뒤틀리게 되면 이것이 혼란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냐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면서 이러한 이 관점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그 가정들이나 그 문화들은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털을 달지 않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신앙적 차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데 신앙적 차원에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부모 공경을 대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하나님을 안 모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화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도덕적 개념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말씀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실은 이 설교는 바로 그 이유에 관한 것과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성찬으로 그것을 확인하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적 견지에서 태도는 뭐냐면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옳다.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옳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분별하는 것에 맞다. 그러므로 그것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다라는 뜻이. 틀리다, 맞다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1차적 개념 속에 옳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와 할 것 없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이 지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함께 할 때에 가장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한 삶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환경 속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가 성립이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 개념 속에서 우리는 더 확대할 수 있는 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사 이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자녀들이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은 자녀들이 부모의 인도에 따라 양육을 받아 성장하게 됩니다. 너무나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다스림을 순종하여 지켜내는 것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일륜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자다 하는 것을 그냥 일륜적으로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기본적 상식의 바탕 위에 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과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복 주시고자 하고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를 세우십니다. 부모의 권위를 세우십니다. 부모됨의 권위를 세우시죠.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이 인도 속에서 부모를 세우사 그 모든 자녀까지, 오늘 후손까지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모를 세우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며 옳으니라 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 질서가 온전해집니다. 부모를 순종하지 않으면 질서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질서가 어지러워집니다. 그 권위,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회에 권위가 있습니다. 권력자는 권력의 권위가 있고, 어느 명예는 명예에 대한 그러한 권위가 있습니다. 또 다스리는 자들은 다스리는 자들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세상의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눈앞에 다르게 보이고 우리 마음과 기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상의 권위, 그러니까 가정도 포함되는 모든 세상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한 이 가정의 부모에게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되면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질서가 잡히면 그 안에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것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우리의 순종의 차원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말씀 한번 보시고 더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사람을 뭐라고요?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하물며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합니다. 부모 공경과 형제 사랑은 그건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무사람을 공경하는 게 또 연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왕을 어떻게 합니까? 존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왕은 누굽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가능성이 많은 왕들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잘못 권력 잡은 왕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이게 날 반역하나? 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왕을 존대하라고 합니다. 존경으로 대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공경,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다 신앙적 견지에서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죠.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반 사회생활이나 개인생활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무사람에 대한 공경뿐 아니라 더할 나위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의 복을 통로가 되어 흐르게 하시는 부모에 대하여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말을 옳다 그렇게 표현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할 때 결국 그 가정이 질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질서를 얻는 권위를 순종해야 그 권위가 지켜져야 그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돼 갑니다. 그 공동체의 질서가 잘 평온하고 안정될 때 거기서 관계, 친밀함과 풍성한 그 관계의 풍성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도 그렇고 우리 모든 공동체는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카오스입니다. 혼란입니다. 혼란스러워서 그것은 이제 힘이 지배하는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쪽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권위와 이 권세를 하나님이 세워서 거기에 무사람이 순종케 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것이 잘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각 사람이 풍성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가끔 똑똑한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똑똑한 채 하다가 관계를 깨트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질서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빚는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가 잘됐다 잘못했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건 질서가 잡힐 때 유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질서는 권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그러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부모를 자녀들의 양육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부모를 통하여 나타내시죠. 자녀가 독립이 이제 성장해서 독립이 되면 부모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끝납니다. 자녀들이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전적으로 그 부모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결국 두 번째입니다. 연결됐다고 그랬죠. 섬기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절과 3절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장수하리라. 저는 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잘되고 장수하고 땅에서 또 오래 살고 잘되고 또 복을 얻는다. 이 과정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됩니다. 왜 얼굴이 이렇게 잘 된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내 마음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그 삶인데 잘 된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과 내세에 있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체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또 타락한 인생들을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구원한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포함하여 만물을 통합하여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인간을 세우고 그 중심에 또 인간 중심에 믿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신 자체가 복을 주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낼 거다라고 약속하여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복됨입니다. 그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하겠습니까? 그 어떤 존재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빚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그것이 안 보이면 할 수 없겠으나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됩니다. 때로는 심령이 가난하여 아플지라도 그게 복된 자입니다. 애통한 삶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 아까 얘기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준 인간에게 준 복뿐만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온전한 성품과 인품의 복을 허락해 주시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여러분 심성이 나쁜 사람 봤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그 심정이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좋을 리가 없죠. 진정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갖는 그 심정이 타인 형제에 대하여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품, 성품, 깊은 사랑의 성품을 가진 그 자체가 우리 인생사의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불효하여 그 관계를 깨거나 혹은 또는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부모에 대한 관계를 잘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불행함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봉사하고 또 섬겨낼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내면의 심성과 성품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거룩함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삶과 신앙의 유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신명기 5장 16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이룰 말씀인데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왜 명령을 하시죠? 왜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임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복받을 길을 알고 복받을 조건과 그리고 복받을 삶의 내용을 깨우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너 죽이고 이거 못하면 너는 낙제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을 네가 준행함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고 목적한 너를 향한 복됨을 꼭 네가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너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란다 하는 것을 명령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꼭 명령하잖아요. 반드시 해라. 그래야 네가 잘 된다.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양육할 때도 늘 이런 명령을 쓰지 않습니까? 네가 학창시절에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하자면 너 그냥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릴 수는 없고 그냥 묶어다가 명령하지 않아요? 왜 명령합니까? 그게 잘 되는 길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을 하실 때, 구약과 있는 신약의 모든 명령하실 때는 전부 다 그런 자애로운 마음과 그 마음에 있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런 명령을 주사 그 길을 통하여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방법을 논하자면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아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 꽤 여러분 계십니다. 일평생 부모를 섬기는 것,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을 일평생 신실하게 가져, 그것이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마음에 새긴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교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수십 년간 부모를 섬긴 분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잘 따라 자녀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뛰어나거나 부모가 못나거나 부모가 자기보다 덜 공부했거나 그것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부모 자체로서 존경받을 만하고, 그리고 모든, 제가 컬럼에 써놨습니다만 모든 어머니들은 마땅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아 기르고 생명과 함께 애써 일평생 부모들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자녀에 대해서. 네, 대답을 쉽게 못하는 이유는 을입니다. 을. 다 해놓고도 뭐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해도 집 나갈까봐 말 못하고. 그냥 지금 그때 을이지 뭡니까? 다. 철 모르는 아이들은 갑질하고 있고, 그러나 자녀들을 위하여 끝까지 을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일평생. 여러분, 시간이 우리를 늘 기다려주지 않죠. 주께서 섬길 대상, 부모를 포함하여 섬길 대상이 있다는 것은 그거 괜찮은 일입니다. 너무나 과중하여 고민하고 아파하는 분도 있음을 압니다. 또 힘든 여정을 겪는 분도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섬겨야 하고 섬길 대상이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인품과 인내를 길러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길러내든지, 아니면 그 과정을 통하여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든지,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다 잘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끝입니다. 과정 속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끝까지는 압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그것을 허락하사 역사로 증거하였고, 지금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확신케 함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진정한 순종으로 화답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부모 순종이 복된 길이 됩니다. 그리고 복을 얻는 길이 됩니다. 잘 될 것이라는 거죠. 그 내용에 관하여는 여러분들 스스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셔도 좋고, 그것을 확인하여 그 다음 후대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내용은 복된 길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녀된 우리 스스로의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우리 지체들과 먼저 인생을 산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이 자녀들이 가지는 부모의 존경과 순종과 살아가는 시간에 늘 제약을 받습니다. 저도 작년에 어머님이 소천하시면서 이제는 제가 섬길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다. 그전엔 제가 잘 얘기를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직 제 책임과 그 의무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죠. 근데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아쉬움과 그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마음에는 그래도 몸이 아프시더라도 계시는 게 이게 위안이 되고
이 마음 가운데 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리움과 추억으로만 남게 되는 거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만 갖는 아쉬움. 그리고 또 그것이 가지는 모든 제 마음에 어떤 힘도 되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 섬기고자 했으나 늘 아쉬움이 남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제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일 아쉬워하고 제일 미안해했던 마음이 하나 있는데, 어머니에게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조금 더 내 필요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했던 그 아쉬움이 남는 거죠. 저의 어떤 노 권사님이 어머니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부 전화를 매일 좀 하라고 이렇게 저에게 권고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자주 못했습니다. 자주 못하고 이렇게 뜸뜸이 해서 그때 이제 그 어떤 아쉬움, 지금 이제 안 계시니까 그런 그 아쉬움이 있고, 또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뭔가를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아쉬움도 많습니다. 부모님은 소외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부 전화나 이야기나 하는 부분에 관해요. 저는 부모에 관하여 늘 이렇게 이제 제가 가정을 이렇게 만들 때부터, 제 가정을 통해 볼 때부터 하나 정도는 꼭 하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힘이 들든 어떻든 생활비는 꼭 붙이자,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계속 행해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너무 힘에 붙인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꼭 눌러 참고 그냥 진행했는데, 그때 견뎠던 게 지금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동시에 그때 미안함과 마음으로라도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는 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렵고 약간 어려움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 더 간구할 수 있었고,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결과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갖는 그 아쉬움까지라도 잘 고려해 본다면, 기회가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질 때, 시간이 신속히 지나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의 대상과 그리고 그 섬김에 관한 그 내용이 지금 마땅히 믿음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하고 감당할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할 것이라면 기쁨과 감사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 그 모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질서를 유지하게 되며 관계를 친밀하게 하사 그 가정을 세워내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권사님들이 그런 것에 관하여 굉장한 모범과 샘플, 증거가 굉장히 많은 교회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매우 감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바로 이런 효자, 효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효자, 효녀 공동체로서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이, 교회 어른들, 장로님들과 교회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좀 생각과 의견이 다르할지라도, 때로는 어른들이 좀 고집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즐거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효도함 혹은 또는 순종함, 공경함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연약한 부분도 나타내라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마음에 혹은 받은 상처라도 그것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극복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니 순종과, 하나님에 관한 순종과, 그리고 우리의 부어주신 복과 은혜를 함께 동시에 누리면서 그 길을 행진하여 가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